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특권, 그런 어떤 귀한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됐다는 거고, 2절에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3절에서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됐고,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제 너희가 즐거워해라.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정서가 즐거움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로 돼 있고,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요. 문학 구조 중에 샌드위치 기법인데, 샌드위치는 이렇게 빵을 위아래로 놓고 그 안에 속을 채우죠. 그러니까 위아래 빵이 지금 뭐냐면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예요.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은 거예요? 즐거워해야만 하는 이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빵 속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결국 이 구조에는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는 거구나를 이해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즐거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유가 봤더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죠.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환난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팔 2개 있다가 팔 하나가 없다는 거, 발 2개 있다가 발 하나가 없다는 거, 못 본다는 거, 내 삶의 어떤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어떤 경험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배고프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아프셨고, 실제로 배신당했을 때 마음이 아팠고, 조롱당했을 때 씁쓸하고, 그런 모든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들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환난 자체를 막 즐거워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인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뭘 알아서예요. 뭘 알아서. 뭘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알미라는 게 중요한 거죠. 뭘 알게 된 거냐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으니까. 환난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인내하지 않을 거고, 인내라는 게 없으면 연단은 될 수가 없고, 연단되지 않고 소망을 이루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싫지만, 원치 않지만, 어떨 때는 몸소리가 처지지만 이 환난이라는 게 있어야 성도들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있어야 연단을 낳고, 연단이 돼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즉 이거 무슨 뜻이냐면 환난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환난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뭘 안다? 환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걸 안다. 연단 없는 소망 이뤄내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는 게 안다. 환난이 낳는 자녀들, 환난의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요, 환난이 낳는 인내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환난을 통해 인내하면 유익해요. 환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여러분한테 사실 어떤 면에서 유익하지 않아요. 그 환난을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하지만 성령의 기도는 뭐냐면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인내하게 해주세요. 인내 없이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환난 속에서 잘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기도예요. 이 환난이라는 건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만 나는 이렇게 작은 자구나,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그렇게 자기 한계를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숙제를 갖고 학교에서 오는데 어떨 때는 숙제가 너무 쉽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숙제가 너무 어려워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내일 왜 학교 가야 돼? 막 그러기도 하고 내일 시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 숙제가 환난이에요. 왜냐면 이 숙제가 도저히 모르겠대요. 아무리 AI를 돌리고 챗 GPT를 돌려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빠 알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도 환난이다. 나는 아예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문제 자체를. 애들한테 환난이에요. 근데 이게요, 그 시험을 낸 사람한테는 환난이 아니에요. 오늘도 환난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재직 시간 다 환난 중에 다들 나오셨는데 저한테는 환난이에요. 너무 기뻐. 더 어렵게 내고 싶어 진짜 막. 너무 환난이 아니야. 너무 껌이야 껌. 근데 여러분한테는 환난이야 벌써. 잠 많이 못 주무시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환난이에요. 그 뭐예요?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나한테 한계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늘 같이 10km 뜁시다. 오늘 15km 뜁시다 하면은 다 환난이에요. 오늘 아침 먹고 우리 다 전교인 10km 마라톤 하잖아요. 환난이에요. 훈련 안 되신 분들한테. 근데 김정식 선생님한테 10km 뛰시다 하면 한 20km는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세현 집사님한테 그게 환란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내 영적인 메마름과 내 영적인 이 드라이함과 뭐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내 안에 신성함이 없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환란이라는 건. 관계의 환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관계의 환란을 경험하게 될 때 누구한테는 되게 껌처럼 보이는데 나한테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낼 능력, 이해할 능력, 용서할 능력, 함께 관계할 능력, 함께 걸어갈 능력이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땐 자녀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어떻게 대화해야 되지? 저희 70 먹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녀랑 관계가 결혼시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더 중요하대. 막 너무 지혜가 많이 필요하대. 어떻게인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혼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환경도요, 내가 컨트롤 못 해요. 내가 원하는 비전이 아무리 디테일하고 확실하고 선명해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원하는 타이밍에 환경이 바뀌지 않고 이 타이밍과 사람을 만나는 것과 여러 가지 일들이 조합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내 지혜와 의지와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네. 상황과 환경과 타이밍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 관계의 능력이 없는 나의 한계, 내 인격이 부족한 나의 한계, 영적인 능력이 없는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한계적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언제 눈을 들어요? 내가 티끌임을 알 때예요. 내가 먼지임을 알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90편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다. 이 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타이밍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영원부터, 근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산을 만드신 분을 바라볼 때 자기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의 존재에 불과한 나를 볼 때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티끌이 만들어낸 게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내도 그냥 자그마한 언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주님, 제가 먼지네요, 찰나네요, 그리고 한숨이네요, 안개네요. 아무리 화려했어도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는 지는 풀에 불과하네요. 예. 기독교는 여러분한테 자기를 이렇게 인식시켜요. 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주님을 찾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기다리는 사람, 인내의 사람이에요. 인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환난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요. 하나님, 왜요? 그때서야 여러분이 신학적인 성도들이 되기 시작해요. 알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전에는 머리로만 쌓여 있는 지식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환난을 당하면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제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해요. 신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환난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보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찾기 시작해요. 구도자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환난이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 탄탄대로를 주신 게 아니라 환난을 계속 곁들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사탄의 사자래요. 사탄의 사자. 아니 지금 천사를 붙여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사탄의 사자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육체의 고통이 뭐 그게 간질이냐 뭐냐 되게 말이 많아요. 근데 간질일 경우에는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묻고 쓰러지고 여기서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전하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다가 본인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천사의 역사가 아니라 마치 마귀가 내 인생에 역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마치 사탄의 사자처럼 영적 눌림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영적인 눌림이 되고 이 육체의 고통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너한테 유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사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야 너나 구원해. 너나 회복해. 너나 성령 충만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너가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니?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본인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구원 못할 때 너나 구원해라고 하는 사탄의 조롱을 들은 것처럼 내 육체의 가시가 주님 제가요 정말 우리 집에서 저만 믿어요. 우리 집에서요 저희 가족 중에요 저만 믿어요. 저 진짜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다 저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요. 더 건강해야 되고요. 하는 일마다 더 형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큰오빠가 야, 너 교회 다니더니 갈수 왜 이렇게 어렵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안 다니는 여동생이 와가지고 언니 나 이번에 차 바꿨는데 언니 차는 언제 바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님 왜 저한테 자꾸 그런데 우리 애는 아프고 남편은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 뭐 마음이 어때요? 네. 그런 거예요. 네. 너나 잘 살아라. 너나 구원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 컨셉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만 열심히 믿고 내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천사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심지어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그것도 센 놈을 갈수록 센 사자를 보내. 죽겠어 진짜. 도대체 왜 그러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 떠난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 떠난다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욥처럼. 왜 그래요? Why me? Why only me? 왜 나한테만. 이 고난이란 건요.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도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때부터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진짜 기다리기 시작해요. 누구신지를. 그래서 3번 주님께 강구했대요.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딱 3번 했다. 꼴랑 3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충분히 진짜
번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응답을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다가 은혜다. 충만한 은혜다. 내 은혜가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나를 찾게 되고 네 지성이 살아있게 되고 네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네가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러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왜 연단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연단을 낳는데요. 인내와 함께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버티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버티기 싸움이고 인내 싸움이거든요.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을 하는데 왜 우리가 연단이 필요하냐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안 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우리 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지 마. 너한테 유익한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을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이거 제 죄 때문입니까? 그래, 네 죄 때문이다. 아니요 하고 싶죠. 우리는 내 탓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런 좋은 심리학적 위로를 받고 싶죠. 하지만 1%라도 0.1%라도 그의 말이, 그의 비난이 99% 나에 대한 오해와 나에 대한 상처와 나에 대한 오도를 통해서 나를 비난할 목적으로 악한 의도로 나를 비난할지라도 단 1%라도 네가 들을 만한 그 1%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다면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1%를. 그 징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난의 진짜 이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연단이 와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 때문에 연단이 와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목회할 때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그 부목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공부하고 있는. 근데 그 부목사님께서 그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목회할 때 저랑 같이 한 6년간 함께 목회했던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시카고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지금 한국 들어가셨는데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타이밍 맞춰서 전화했냐고. 나 위임식 조만간 있다고. 축하드린다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그랬더니 자기가 박사학위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추석에 말씀 인도, 지금 학위 마지막 과정이어가지고 지금 공부만 하고 계신데 추석에서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본인이 이제 목회자고 박사 과정 하니까 묻혀놓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말씀 준비가 너무 어렵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저 좀 정말 빡세게 훈련 좀 시키시지. 설교도 좀 많이 시키고 막 열심히 빡세게 좀 훈련시키지. 그때 왜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환대해주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말씀 훈련이 좀 안 됐어요. 그때 왜 저한테 친절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송성조 전도사님한테는 이러한 불평을 절대 당하면 안 되겠다. 내가 확실하게 그래서 설교 한번 하면 저한테 1시간씩 면담하고 이러거든요, 요즘. 그래서 내가 이런 불평을 그때 왜 저한테
그때 저한테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약간 단련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요셉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편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말씀이 누구를 단련했대요? 그를 단련했대요. 그의 말씀이. 그건 그가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성경이 없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 때문에 그가 단련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요셉은 그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연단이 시작이 돼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축복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의 메시지나 언어가 너무너무 늘 좋겠다고만 생각하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저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해주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해주면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 때문에 연단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지질이 복 없는 인생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으로 연단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그를 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계시록 보면은 10장 9절 10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어떻게 해요? 써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배에 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여러분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사람들이 찾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말씀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려면, 입에는 단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려면 그걸 내면화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 축복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우리 부모님의 그 축복의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이 쓴 거예요. 말씀이 쓴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제 소망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앞에 거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려고 여기까지만 하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주님의 소망과 의도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그 소망에 합당한 여러분, 그 소망을 주신 분에 합당한 여러분의 그런 연단된 여러분이 없이는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나의 한계를 알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니까.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프레스는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